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1월은 은혜로 사는 인생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강력한 메시지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가라는 도전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서점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도태되지 않도록 열심히 인생을 설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와 직장에서 폐를 끼치는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라는 도전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래서 SNS나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쉬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로 하여금 입을 밖으로 나오게 할 동기부여 책을 열심히 찾는 것이죠. 하지만 동기부여가 돼서 불타오르는 의욕은 잘 지속되지가 않아요. 결심했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로지수만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에 청년의 때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정말 성실하게 대하는 그 태도를 길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기가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나 살아남아야 하는 두려움 또는 동료들의 질책에 떠밀린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능동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자기 증명을 위한 인생은 오래 버티지 못해요. 자유함이 없고요. 항상 쫓겨가는 기분이 듭니다. 내 마음이 항상 조급하고 무언가에 해야만 하는 어떤 일들과 요구 앞에 쫓겨가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평안이 없죠. 아무리 자유가 좋아, 나는 평안하고 싶어 라고 100번, 1000번 외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따라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단순히 열심,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는 이 청년의 때를 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변화시켜 가려다가 결국에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맙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춥고 위험한 광야에서 겨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때 그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해요. 내 삶 한복판에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에게 드디어 눈을 뜨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만들게요 라고 고백하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은요, 내가 내 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려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의 특징은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견인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요, 인생의 동기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인생의 동기가요, 생존이 아닌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존형으로 살아가죠. 서바이벌.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 그런데 인생의 동기가 바뀌면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보상과 어떤 다른 동기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린다면 아직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이 사실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요, 세상의 소리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런데 흔들려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면요, 세상의 소리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가 없게 돼요. 세상의 소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우리가 무던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건 잘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가서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내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흔들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정말 나는 세상의 소리에 연연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주어로 바뀌어졌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채 많은 것을 선택하고 인생을 당연하게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목마른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생겨버려요. 그냥 목말라요.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한지 모르겠습니다. 목마른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너무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찾아 읽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외롭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자와 함께 하세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루어 가세요. 이제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다루어 가심입니다. 이제부터 마주하는 모든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속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하나님은 나와 비슷한 인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도 하세요. 그 씨름 속에서 철저히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깊이 다루세요. 그냥 다루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아주 깊이 다루세요. 그리고 나를 바꾸어 가세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몇 년을 지내는 줄 아십니까? 20년을 지내요. 그렇게 도망간 그 집에서 곧 돌아올 줄 알았겠죠. 그러나 20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어떤 사람일까요? 속임수와 비열함에서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에요.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야곱과 비슷했어요. 근데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었습니다. 속임에 능했어요. 협상에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열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요. 자기의 생각대로 상황을 주도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요. 그 조건이니까 자신의 소유가 없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라헬을 아내로 얻는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그런데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야곱이 마주한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레아는 당시 눈이 나빴대요. 남자들이 보기에 사랑스럽지 않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레아는 결혼을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약점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레아를 야곱에게 준 거죠. 분명히 사기 결혼이에요. 그 사기 결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항변해봤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가진 게 있어요? 갈 곳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권리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도망쳐봤자 야곱이 손해예요. 야곱은 너무 억울했겠죠. 그러나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숨통이 있어요. 그래도 야곱이 버틸 수 있는 숨통, 그게 무엇일까요?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해서요, 또다시 견뎌요.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을 견딜 수 있는 숨통을 주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상황에 두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것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일한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얻고 그 다음부터 다시 7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총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일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겠죠.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야곱은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정하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근데 라반이요? 반대합니다. 놔줄 리가 없죠. 자신의 두 딸, 그리고 손자들, 그리고 야곱까지 다 내보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협상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이제서야 14년 만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재요. 이제 너가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14년 만에. 그리고 야곱, 너가 정해라는 거야. 내가 정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주도권을 줄게. 너가 정해. 그러면 너의 몫을 그대로 내가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점이 있고 줄무늬 있는 짐승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점과 줄무늬를 이야기해요. 라반은 좋죠. 그러니까 단번에 그 협상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협상을 잘 이행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라고요.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즉시 매우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의 짐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는 모든 짐승을요 다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립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야곱의 몫인 거죠. 근데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 야곱의 가축을 키우는 곳과 굉장한 거리를 둡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점박이가 있어야 점박이를 낳는 거죠. 점박이가 있어야 점박이랑 교미를 해서 또 점박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절대 점박이가 나올 수 없도록, 줄무늬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라반은 확신했을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수를 써도 절대로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동물, 짐승을 낳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꼼짝없이 라반의 집에 살아야 돼요. 이것을 그려갔던 거죠.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화가 나요. 감정이입이 돼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내가 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이 사람이 자기한테 이토록 너무나 무례하게, 너무나 비열하게 이 행동을 해요. 이것을 야곱은 다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도망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않고 그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마, 내가 널 떠나지 않으마 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계속 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닌가? 왜 나를 혼자 두시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야곱을 다루시고 계세요. 라반에게 누구의 모습이 담겨 있나요? 지난날 야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남을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꾀를 쓰는 라반의 모습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억울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야곱은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 오랜 시간들을 이곳에서 버티면서 당하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형 에서가 생각났겠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생각났겠죠. 장자권과 축복에 눈이 멀어서 형이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밖에 못 봤어요. 내가 가져야 되는 저 장자권, 내가 받아야 되는 저 축복,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의 상처, 눈물, 그 억울함, 분노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형이 얼마나 분해했을지, 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달려드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이해합니다. 어쩌면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이전에 만약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했을 때, 그때 돌아갔으면요, 형 에서와의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6년 더 있는 이 시간 속에 품삯이 계속 바뀌고 비열하게 계속 말을 바꾸고 행동을 달리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야곱은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스란히 당하면서 우리 형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분노에 치를 떨었을까, 진짜 나를 잡아서 진짜 어떻게 하고 싶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제서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없는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안하다고 해야 하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진짜 깨달을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위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깨달아질 때 내 안에 형성되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상태. 말이 아니라, 워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봐도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며 굉장히 나름 깔끔하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해요. 용서를 구할 일 같은 건 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어 라고 너무 당연하게 전제를 깔고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상대가 상처를 받았대요. 마음이 상했대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살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살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깊이 다루어 가실 때, 때로는 많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제서야 나를 보게 돼요. 내 말, 내 행동, 내 선택, 나 위주의 삶, 나 위주의 생각, 판단, 내가 옳다고 우겼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나는 옳다고 말했지만 그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는 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 난 옳으니까. 난 옳은 말을 했으니까. 근데요, 당해보면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그게요, 가슴에 확 깨달아져요. 그래서
옳은 일을 했냐 틀렸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 안에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형성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깊이 다루어 가시는 것. 무언가 소유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막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요. 나를 다루어 가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가축이 번성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확신. 그러나 라반이 의식하지 못한 변수가 있죠. 라반의 생각은 다 맞아요. 다 맞는 판단입니다. 다 옳아요. 그런데요, 가장 큰 변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변수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에게 부를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미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야곱이 교미하는 대로 야곱의 것이 돼요.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건강한 것입니다. 야곱의 부가 소유가 늘어나고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것은 자신의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과학적으로 머리를 잘 굴려서 내가 얻어낸 나만의 비법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정확하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야곱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5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라반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에 대해서 안색이 좋지 않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만 같이 계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베델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해요. 야곱은 알았어요. 느끼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야곱은 다 당했어요.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대. 10번. 이게 숫자적으로 진짜 10번인지 아니면 완전 수인 10번. 너무나 많이 계속해서 품삯을 변경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꾀를 쓰지 않아요. 이전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갚아주려고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지 않아요. 그냥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8절 9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낳은 것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옳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내가 똑똑해서 영석해서 내가 이 일을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야곱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축을 오히려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눈을 들어보라. 야곱아, 눈을 들어보라. 교미한 모든 것이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왜냐하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억울하지. 야곱아, 끝없이 너가 당하지. 그러나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면서 너에게 소유가 풍성하도록 내가 인도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주어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어야 할 소유를 주십니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너의 꾀나 너의 방법이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 휘청휘청 흔들리며 가든지 때로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게 진짜 내버려 두심이에요. 잘 될 수도 있겠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길이 열릴 수 있겠죠. 줄타기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주어가 되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소유가 늘어나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가난과 억울함과 비방과 그런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있어야 할 것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야곱의 소유가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몰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욕심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것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 작정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소유가 나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도 정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어느 날 야곱은요 따가운 시선을 느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 소유가 많아지고 넉넉한데 너무나 따가운 시선을 느낍니다. 누구의 시선일까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선이에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얘기해요. 너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 막 시기심에 가득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 상황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냐면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움직여 가야 할 신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움직이실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 일이 내가 떠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만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직결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계기로 나를 움직여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야곱이 스스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다시 발목이 잡혔어요. 정확하게 야곱은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저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때는 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발목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자신이 떠나갈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떠나가라고 해요. 아무 일도 없었을 때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자신을 향할 따가운 시선과 라반의 안색의 변함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아, 떠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만 하실 뿐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냐면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만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셨나? 내 죄에 대한 대가인가? 내가 속여왔더니 이렇게 되갚아 주시는 건가?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20년 만에 모든 소유가 넉넉했지만 심상치 않은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쉐켄하신 그 모습이 뭐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너와 내가 만났던 그곳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이 여전히 너와 나의 사이에 있구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있고 싶다고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다고 떠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서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인생은요,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있고 싶어도 가라고 하시고요, 가고 싶어도 있으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요, 계기를 마련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는 때를 형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떠나라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야곱은요 떠나죠. 바로 떠나요. 바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야고보 완전하지 않아요. 막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 주도하시는 것에 아멘 아멘 하며 가는 그런 사람이 아직은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어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주어는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인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여지를 남기지 않고 떠날 채비를 하고 떠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기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집중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과 약속을 들여다봅니다. 그것을 힘주어 붙잡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기둥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요 반드시 들려와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잡고 그냥 이 상황, 내가 답을 정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한 대답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나를 왜 이 시간 속에 두셨는지 하나님 설명하세요. 라고 하는 태도면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죠. 내 시기에 대한 응답이죠.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걷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소리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핀트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 내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죠.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죠.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테니. 네요.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죠. 이 문제에 대한 내 감정과 내 답답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요. 하나님 자체에 집중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약속이 무엇이었지? 거기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면요, 귀가 열린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골탕 먹이지 않아요. 마감 시간이 임박했고 여차하면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나 숨어있다, 나 말 안 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놔두세요. 강압적으로 우리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20년 동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이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십니다.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억울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계신 시간이에요. 나를 아주 깊이,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생존을 위해 선택하면 안 돼요. 그 시간 안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내 생존을 위해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한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했어요. 다 보고 계셨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면, 내가 정말 지나가야만 다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 위에 두시는 것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다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세요. 신실하게, 너무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마침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이 편승되어서 휘둘리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선명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메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다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나를 다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깊이 다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이 왕이라 고백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정확하게 깊이 다루시며 이제 진짜 주님이 왕 되시는 그 인생으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다루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